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좀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들어야 오늘 이 내용을 조금 쉽게 접근할 것 같습니다. 우시아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16세 때 유대 10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참 어린 나이죠. 약관 16세로 왕이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주변에 팔레스타인 주변의 정세는 어떠했냐 그러면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호시탄탐 그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애굽까지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죠. 근데 그 중간에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또 여기 있는 이스라엘 땅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약관 16세가 왕으로 등극하기에는 주변을 살펴볼 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흥왕된 적은 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그 주변 정세에 아수르와 아람 간의 전쟁이었거든요. 그 아람 지나고 나면 모압이고 암몬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고 그 밑에 내려오면 이제 바벨론으로 내려가는, 이 좌측에 옆으로 뻗어난 바벨론이에요. 그 다음 내려가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광야 지나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람을 무너뜨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모압과 암몬은 쉬워요. 쉽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려운 곳이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도 북왕국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죠. 바로 이 우시아 왕이 16세로 있을 때 북왕국에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나눠져 있으니까 어느 한쪽만 잡으면 한쪽을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남유다가 또 북왕국도 엄청나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 부르짖고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께 구하자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로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릴까요?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응답이다. 너무 쉬워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응답이다.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 아멘 하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뭘 하려면 아멘 하고 나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시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6세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는 이름처럼 그는 여호와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임하죠. 첫 번째로는 그에게 준 것이 뭘 주냐? 농사에 풍요로움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26장 10절에 보면 이럽니다.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운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광야라는 것은 토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죠. 근데 거기에 물 웅덩이를 많이 두어서 개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옥토에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박토를 옥토로 바꿔버린 거예요. 산에는 개간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여기서 농사를 좋아하였더라가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돼. 신이 났더라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아하더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 좀 더 엄격하게 그 감정을 좀 이해를 한다면 신이 났더라.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신이 난 거예요. 여러분의 하는 길마다 잘 되어서 신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너무 그 국방력이 뛰어난 겁니다. 역대하 26장 12절에 보면은요,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예요. 족장만 2,600명인데 큰 용사란 말은 싸웠다 그러면 이기는 사람들이래.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나눔의 교회 성도들은 일당 1000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기를 만들어내는데 상당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즉 공업이 발달된 거예요. 역대하 26장 15절에 보면은요,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은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여기서 재밌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고안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연구하다 이런 말인데, 직접적인 의미는 어디서 가져온 말이냐면 공장을 말하는 공장, 기계를 만드는 공장. 그리고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이거는요, 앞서 몇천 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군사들이. 그들은 지도자급이죠. 지휘관급인데 그들은 전쟁을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무기가 좋다,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해줬고 방어는 어떻게 하면 좋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전쟁 하나도 안 해본 16살짜리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에게 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상상이나 이런 이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이 모두 다 초월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그 당시에는 성곽에 몰려오면은 위에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돌을 굴리고 이게 전부 다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은혜를 주셔서 작은 돌이 아니라 큰 돌을 뒤에서 폭탄 쏘듯이 멀리까지 날려보내서 이미 성곽 오기 전에 그들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무기를 발명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상식과 경험과 지식 속에 가둬두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비이성적이고 비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이고 초경험적이고 초지식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의지하고 그러는 거죠.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맡긴다. 이 맡긴다는 것은 좀 더 직설적인 표현을 하면은 공중으로 던져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짐이 있으면은 짐을 공중으로 던져버리고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불신이나 근심 걱정은 전부 다 위로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리고 찾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돌아보지도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은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거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너는 그 성공이 됐을 때 해야 할 일을 너는 꾸준히 하고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시리라. 그 말씀이. 또한 시편 55편 22절에 보면은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이 요동한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근심 걱정을 맡겨놓고 괜찮을까? 이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 계속 돌아보며 마음에 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요동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그냥 하나님만 향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뭐가 필요한지 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시야 왕처럼 나이가 어리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국방이 튼튼하고, 그리고 이러한 군사들이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고, 국부가 늘어나고 부자가 되고, 이러한 모습처럼 감히 누가 너무다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기이한 지혜를 주셔서 무기를 개발해내고, 여러분 삶 속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은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시간과 환경, 조건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놓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걸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못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마음대로 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충성하고 어떻게 그게 최선을 다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환경, 조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 직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그렇죠? 복음에 대한 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복되신 하나님과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부한 것도 가난한 것도 차가운 것도 더운 것도 매맞음도 자기가 보장되어 있는 자기의 그 신상에 대한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것 이것만을 위하여 자기는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을 누가 부족하다고 했습니까? 누가 미련하다고 했습니까? 누가 잘못 살았다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 부러운 대상이요, 그렇게 살고 싶은 욕심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했던,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느냐? 맡기다 다음의 의미는 신뢰하다라는 의미가, 신뢰하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고린도후서 3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신뢰하다, 확신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본 바 없고 만진 바 본 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구나, 맞아 하고 확신하고 신뢰가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눔의 교회 교인들 보니까 역시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이러한 확신을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다가 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가 사도 바울은 어디 있냐면 감옥에 있는 거예요.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잡혀갔는데도 신실한, 아마 빌립보 교인들 중에 나눔의 교회처럼 신실했던 모양이에요. 그들이 겁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겁없이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방해를 무릅쓰고 행하는 담대한 신앙의 모습. 두 번째로는 로마가 다른 신을, 황제가 신인데 다른 신을 섬기면은 정치적으로 황제를 부인하고, 즉 로마를 대적할 세력으로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겁없이 목숨을 내놓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볼 때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우리가 이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요,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의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 여러분, 스가랴 16살 먹은 왕이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는 뭘 했냐면은 하나님의 묵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스가랴에게 늘 가서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왕궁에 모셔놓고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저 때는 어떻게 할까요? 날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는 날 동안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아주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그가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해 뜨는 땅, 큰 멀리까지 그 땅을 전부 다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묻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데 좀 살만하고 먹을만 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시아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뉘앙스를 풍겨주죠.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그때까지였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았어요. 우시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안타깝게도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그래요, 여러분, 스가랴가 죽자 그때부터 우시아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자기 마음대로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26장 16절에 보면 이럽니다. 16절에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스가랴가 살아있을 때는 항상 스가랴한테 가서 물으면은 스가랴가 아마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신다, 전쟁하러 나가라, 이렇게 항상 물었을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도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랬으면 되는데, 금단구역 아닙니까?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그 제사장들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왕인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사라라는 대제사장이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따라가서 왕이여 안 됩니다, 막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분향을 합니다. 분향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환센병이 생기게끔, 옛날로 말하면 문둥병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들이 애워싸서 왕을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왕궁 한 곳에 격리시켜 놓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리로 왕권을 가지고 치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비극적인 거는요, 그가 죽고 나서 자기 조상의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 한센병 걸렸으니까. 그래서 그는 저주받은 자로 별도로 묘실을 꾸며서 혼자 들어갑니다. 죽어서도 버림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가장 교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믿음을 자기가 확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가드라인의 신앙생활을 그걸 지키느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자기를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요즘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거기가 감옥이든 어디든 변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그는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걸 향하여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겸손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환경, 이 조건,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앞으로 향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도 오늘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됩니다 라는 고백이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은요,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으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스가랴가 일러준 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갔던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시종 동일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시작과 끝이 다르게 나타나니까 너무도 안타깝고 힘든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이러한 시종이 동일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자꾸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고 가야지. 자꾸 다른 거 보면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요. 여러분, 요즘은 뭐 자전거 그렇게 이제 그 자전거를 운동하느라고 많이들 타시지만 옛날에는 이동 수단으로 참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전거 배울 때, 저도 굉장히 어릴 때 자전거를 탔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면 스마트 자전거, 옛날 짐차 자전거가 아니고 조그만하게 애들도 탈 수 있는 이런 자전거가 제가 어릴 때 나왔습니다. 근데 자전거 타면은 아마 공통적인 게 있죠. 그 넓은 길날 두고 왜 그렇게 전봇대에 들어받는 겁니까? 그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확률적으로 그 확률이 높지를 않아요. 근데 거의 다 전봇대 들어받아요. 이유는요, 전봇대 쳐다보고 가니까 전봇대 받지요. 그러니까 전봇대 저기 받치면 안 되는데 하고 전봇대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탁구나 테니스 치면 어때요? 그 공 오는 거 보고 라켓을 거기에 맞춥니까? 아니죠. 공이 오는 거 보고 그냥 공만 쳐다보니까 라켓이 맞는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잘못된 걸 쳐다보고 쓸데없는 곳에 내 마음을 두니까 내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참 착실했어요. 그런데 점점 가면서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단치는 거죠. 너는 왜 시작과 끝이 다르냐? 어디서 그 문제가 길이 틀어졌는지 그거 좀 찾아봐라. 만약에 그걸 찾지 못하면 내가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왜 우리가 시작과 끝이 달라집니까? 물론 죽 먹다가 쌀밥 먹을 수도 있고요, 등겨 먹다가 고기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고기 먹었다고 달라지고 죽 먹을 때 달라진다면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입니다. 고기 먹어도, 죽을 먹어도, 보리밥을 먹어도, 쌀밥을 먹어도 우리가 향하고 있는 원래 마음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변해버린 거예요. 자꾸만 처음에는 사랑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지도하고,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그래 가면 안 돼,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대하다가 이단 사실자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그때부터는 잣대를 가지고 가서 딱 맞아, 너는 틀렸어 이단, 너는 이단 아니야 우리 편, 이러는 거죠. 그렇게 사랑이 어디 갔냐는, 그들이 잘못됐을 때 안타까워하던 그 마음은 어디 갔느냐는, 주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던 그 신앙의 기준은 어디 갔느냐는, 자기 신앙의 기준으로 갖다 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힘들어서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나 응답받을 때나 변함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럽니다. 아나니아에게, 야 아나니아야, 그 땅이 너에게 있을 때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팔 때도 너 마음대로 했는데 팔고 나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왜 달라졌느냐? 너는 그게 하나님을 속인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바로 엎드러져 버려요. 우리 신앙이 왜 배반이라는 소리가 나옵니까? 처음과 끝이 다르니까 그런 거죠. 환경과 조건,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자꾸만 우리는 굽어지는 겁니다. 자꾸만 내 신앙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처음과 나중에 동일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의 서문화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칭찬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문화 교회는 예수님처럼 시종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는 그 서문화 교회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처럼 여러분도 칭찬의 대상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핍박과 고난, 쉽게 말해서 일을 시켜놓고 품삯을 주일날 주는 거예요. 주일날 오라고. 근데 서문화 교인들은 주일날 예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 돈 받으러 가지 않을 것, 못할 것 뻔을 알면서도 주일날 와서 돈 받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문화 교인들은 그 돈 받는 걸 포기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 칭찬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아무나 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조그마한 능력으로 열어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있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다 해봐야 이만큼밖에 안 돼. 이만큼. 내가 가진 게 이만큼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만큼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들이 바로 여러분을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항상 죄와 의가 공존합니다. 때로는 죄가 앞서고, 때로는 의가 앞서고, 때로는 믿음이 앞서고, 때로는 불신이 앞서고, 때로는 순종이 앞서고, 때로는 불순종이 앞서고, 공존해요. 근데 둘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둘은 싸워요. 싸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질 자는 누군가.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싸우는 거예요. 선과 악이, 순종과 불순종이, 믿음과 불신이 안에서 늘 싸우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호와께 구하고 부르짖는 사람은요 승리합니다. 여호와께 찾지 않는 사람,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유, 그때 기도 좀 할걸, 그때 이렇게 좀 순종해 볼걸, 그때 한번 믿음을 갖고 한번 나가볼걸, 좀 더 이런 일반적인 사람 말로 표현하면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볼걸, 끌 했는데 이미 그것은 패배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심을 믿고 확신하고 순종하고 겸손히 따라 나가서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여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여호와께 구합시다.